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을 지난 여름에 다녀오고 캠퍼스 처치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몇 주부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자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일을 다 그만두셔서 자기가 소녀 가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돌리는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10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일을 해야 하는 공항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호텔에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이 자매, 이 청년 좀 써달라. 조금 돈 많이 주는 포지션으로 좀 써달라. 제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가족과 그 자매는 축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괌 땅에서 버틸 힘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삶에는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한순간에 추락하는 절벽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곡선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닥 없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붙잡고 있던 일들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나라와 이 세계가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제는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오늘 룻기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다. 이 시간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의 첫 장은 한 편의 영화라고 보면 아주 음산한 영화로 시작하는 오프닝과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사사시대에는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면 그냥 멋대로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혼란의 시기였고, 영적인 지도력이 무너졌고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요, 다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던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저는 학교에서, 캠퍼스 처치에서 매일같이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교회만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칠 때는 전혀 겪지 않았던 문제들이에요. 요즘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 학업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보다 저한테 질문지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성 정체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난 남자인 것 같고, 난 여자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는 미국에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도 나옵니다. 성경 자체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별로 보지 못했던 이단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학생들인데 이단 교회에 속해 있는 학생들.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예요. 이런 대혼란, 그 상황, 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기상 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랐다는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어 이름 엘리멜렉,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좀 이름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나 그는 고향,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룻 후손에게 난 족속이죠. 우상과 음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적인 땅이었지요. 엘리멜렉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현실적인 풍요.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지자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압의 곡식을 택했던 겁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면 아주 반영이 되어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안전한 곳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풍요를 떠나서 육적인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풍요를 선택한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지 룻기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기자는 신중하게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부터 시작을 하죠. 나오미의 뜻은 기쁨 혹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한 명은 허약하고 병든 자, 또 다른 이름은 쇠약하고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름부터 연약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히브리 저자들은 종종 이름을 통해서 서사의 흐름을 암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이 그 땅에 그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리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수증기, 지나가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론과 기럐, 이 모압에서 일찍 죽었다는 것은 사실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놀랄만한 일은 아니고 이미 이름 속에 감추어진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곧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위로될 법도 했으나 그조차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 10년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믿었던 남편이 죽고 그나마 믿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도 힘들 법한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런 상황이 덮친 겁니다. 아주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결말을 의미하죠. 이렇게 룻기의 배경은 상실과 절망입니다. 뭐 하나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서 그녀는 다시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과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말론과 기럐도 이름은 허약과 멸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 오벳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키시고 결국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부정적인 이름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자, 환자, 무능한 자, 버림받은 자, 재수 옴붙은 자, 남편 잡아먹은 자, 하여튼 등등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주님은 버림받은 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내 땅을 부올라라 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과거와 실패 속에서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듣고 새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야말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다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돌아가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1장 6절에만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사를 간다는 그런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영적 회개와 언약의 품으로 귀환을 의미하죠. 그동안 자신들이 선택으로 멀어진 하나님의 땅, 누가 멀리 가게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멀어진 거죠. 그 베들레헴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이 돌아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감은 단순히 후회하고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전인적인 회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궁핍에 처하자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 한번 놀아봐야겠어. 한번 어디까지 놀 수 있나 한번 놀아봐야겠어 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떠났고 나중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으며 기뻐합니다. 탕자의 돌아감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을 선택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돌아감도 이러한 회개와 은혜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압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보면 말씀의 떡집인 교회와 말씀 앞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돌아가야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주 까먹어요. 내가 멀리 왔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잘해보자 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멀리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쓴 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쓴 물.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후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달게 하셨던 그때의 그 기억.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샤다이, 우리 엘샤다이 할 때 그 샤다이입니다. 샤다이라 부르며 전능자가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샤다이라는 뜻을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전능자라는 뜻이 맞거든요. 맞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유방, 샤드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샤드. 그러니까 그 어근으로 보았을 때 양육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나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던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쓰냐고
탄식한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 이거 급한 건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30분이나 기도했는데 1시간이나 기도했는데 다음 날이 돼도 해결이 안 돼 있어. 오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우리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지금 잠깐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 기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시험을 겪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구출해 주십니다. 또 엘리멜렉의 모압행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애굽행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결정을 해요. 항상 앞서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우리가 앞서갔는데 어떻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에 혼란과 기근처럼 이사야의 시대도 눈앞이 안전한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야, 이집트가 그나마 낫지. 아유, 여기는 안 되겠다. 좀 잘 살고 하니까 거기 살짝 기대볼까? 그런데 말씀은 돌아와 잠잠히 신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리니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나타나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나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렇게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도 어떨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흘이나 기다렸다 오십니다. 죽음 뒤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늦은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땐 누가 봐도 늦었지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와 동일한 시간의 신비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읽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심판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힘들어서 이름도 마라라고 바꾸고 아유 못해 먹겠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곁에 한 사람을 두십니다.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환희와 웅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러한 며느리를 봐야 된다. 이러한 아내를 가져야 된다. 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루엣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친구, 동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녀의 존재는 나오미에게 황폐한 땅에서 동행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각자의 길을 가라 권합니다. 가라. 네가 뭔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니. 남편도 없는데. 또 모르죠. 속으로는 한 명만 남아라. 내가 좀 심심하고 외로우니. 근데 어찌됐든 가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갔어요. 그런데 룻은 눈물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가족애를 뜻하지 않습니다. 언약적 믿음을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떠나가도 모자랄 판에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롯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그 장벽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시기에 수녀 여인을 보내 안식을 누렸죠.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룻이 있습니까? 이정옥 권사님 있으십니까?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룻이 되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착한 며느리 룻은 하루하루 밭에서 이삭을 주어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일은 아주 사회적 편견과 위협을 무릅쓴 그런 행위였죠. 룻의 행동은 헌신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친구, 병상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던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함께 울어줬던 친구, 그 존재들은 사실 우연이 아니고 내가 친구를 잘 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미소와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이 룻의 배경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 감정적 애정이라고 하기에는 또 언약적 충성, 헌신, 은혜, 자비 뭐 이러한 많은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게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룻기에서 헤세드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묘사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선대한다라는 단어에 헤세드를 사용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사랑을 보고 내가 이전에도 그 큰 헤세드를 베풀었다 합니다. 룻은 법적으로 아무 의무가 없는 나오미를 챙기느라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며 낯선 땅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러한 헌신을 헤세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가난한 과부를 귀히 여기고 기업 물을 자로 나서는데 그것 또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며 여기에서 그 인자라는 단어에 헤세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시편 136편에서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영원하시도다 라는 후렴을 26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를 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우리에게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역시 헤세드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헤세드가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변치 않는 사랑, 보아스의 관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두 헤세드라는 한 단어를 통해 드러나고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헌신과 돌봄,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서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구속과 회복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고로 제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영장의 구속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말하는 구속영장의 구속은 잡을 구에 묶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잡아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과 회복에서 나오는 이 구속은 구할 구에 속량할 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룻은 밧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은 힘있는 자, 강한 자라는 뜻인데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고할 제도에 따라서 친족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단순한 친척이 아니고 상실과 빚, 종살이를 대신 짊어주는 그런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내 가족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이 사람을 무조건 내가 구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내로 맞으며 그녀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해 줍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조부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실패와 상실을 구속의 역사로 엮으시는 분입니다. 모압 여인이 룻의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룻의 상실과 회복은 먼 옛날의 이야기, 성경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압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압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 없어도 불안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잘 못 살까봐 불안해. 나중에 아플까봐 불안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결핍,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처럼 눈앞에 있는 회법을 붙잡고 싶지만 이러한 유혹이 매일같이 다가오지만 주님은 돌아간 셔프로 회복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눈앞의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고자 하는 유혹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압에 머무르게 앉게 하시고 돌아감과 회복을 통해 그리고 헷세들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룻만 그런 인생을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 기대를 하기 전에 내가 룻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이 한겨울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옷을 껴입고 또 껴입어도 춥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이 춥습니다. 귀마개를 하면 이제는 코가 빠질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자리가 위태롭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약해져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구속의 반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빈손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손길을 봅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속의 씨앗을 심으셨고 나오미의 절망한 모습에서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그 자리 아니면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도 룻처럼 헌신하고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